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6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주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뭘 믿느냐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복음 사역을 주관하시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수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혼자만 보내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는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당신 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당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리 하면 정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평안을 주고 병을 고쳐주라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잘 안 합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면 진짜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서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서 주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마 나 통해서 할까?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하지. 이런 사람들은 못합니다. 못하면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못 봅니다. 못 보면 믿음이 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믿음이 크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좀 끌어올려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훨씬 더 빨리 크게 성장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제자를 보낼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들의 수칙 같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 전하러 가는 모습이 주님 볼 때는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주님이 맞는 말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순한 양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요.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선하고 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드러운 양처럼 변해요. 이 양이라는 말 쓴 것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을 보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 믿으면 순한 양처럼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니까 짐승들 안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딱딱하고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두고 양이 이리 가운데 갔다,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면, 우리 영혼은 양처럼, 양과 같다는 비유로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 같은, 이 말은 세상과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이리를 합디다. 그러면 전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이 말씀하는 걸 보면 육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전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주님은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한 것 같아서. 거기는 보면 직책이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들을 다 하나같이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는 양,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모습을 본 거죠. 영혼의 모습을 본 것이다. 여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 말씀도 실제로 우리 마음을 본 거죠. 영혼을 본 겁니다. 세상 사람의 영혼을 본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본 것이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뱀처럼 지혜롭다. 뱀이 지혜로운 것이 뭐겠어요? 뱀이 내가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다. 뱀이 지혜로운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 뱀이 지혜롭다는 말은 잘 빠져다닙니다. 그게 뱀의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 같아요. 담 속에 구른 얼마나 잘 빠지는, 진짜 매끄럽게 빠져다닙니다. 그 모습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뱀처럼 아주 잘 빠져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뱀처럼 빠져다닐 때 그다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빠져다님이 더럽거나 추하거나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져다님이 뱀처럼 지혜롭게 잘 빠져다니지만 그 빠져다님은 그래 순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정말 지혜롭게 하되 순결하게 대처하라.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순결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있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준 거죠. 바울을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쓰러뜨리고 그로 하여금 다메섹에 들어가게 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구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됐죠.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는 예수님이 계신 줄 안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한 달 정도 예수님의 우리 구주 되심을 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이 자기 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 편이 되어서 막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죠. 이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계교를 꾸밉니다. 이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공모를 꾸미고
다메섹이 이제 그때 성으로 이제 둘러싸였는데 맨날 이제 성을 지킵니다.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죠. 자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공모하고 성마다 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빠져나가야 또 다른 동네 복음 전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강주리에 달아내.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약간 이런 게 있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는데 그냥 담대하게 그냥 나가서 외치면 되지 않냐? 그럴 때 하나님이 숨겨줄 것이고 또 하나님 그 사람 잡힐 때도 하나님이 벌을 탁 주면 그냥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할 것인데 뭘 피해서 새벽에 강주를 타고 도망가느냐? 당당하게 잡으려면 잡아봐 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잡히지 않게도 하고 숨기게도 하고 또 바울을 딱 잡으면 하나님 한 방 쳐버리면 그냥 다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바울을 딱 잡아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벌 주거나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하게 치는 분 아니에요. 그분도 언젠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분도 넓게 보면 하나님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 전하실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오늘 그 읽었던 본문 23절에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말은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로운이라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잡으려면 잡아봐. 나는 복음 전하겠어. 이렇게 한 것은 미련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지킬 텐데 뭘 겁나고 해야 되나 당당하게 하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잡으려면 잡아봐. 나는 하나님이 계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같아요. 음식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살이 찌는데 독 있는 음식 먹으면 내 몸이 상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물론 독을 먹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독을 먹고 하나님 나를 건강해 줄 거야. 이런 말은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할 때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지 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잡아보려면 잡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피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잡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복음 전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을 이 밤에 강주리에 달아서 성을 내렸다 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성문을 지키면서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 편에서도 우리도 사람을 모아가지고 성 지키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싸워가지고 두들겨 패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겠나? 이래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강길이 타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저 사람들이 10명이 지금 계획을 짜가지고 바울을 잡으려 하면 우리도 한 20명쯤 모여 계획을 짜가지고 저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지 않겠냐 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죠. 우리의 복음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데 내 행동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처하면서 복음은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예, 뱀처럼 지혜롭게 피하고 그리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라. 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이리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므로 가능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갔거나 더럽거나 추하게 행동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진 복음을 거슬리면서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가진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에 마땅한 행동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대강 아시겠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잡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피해 다녀도 잡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해요. 17절부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복음 전하지만 그래도 잡힐 때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에는 잡히는 경우에만 잡힐 때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잡히게 할 경우예요. 왜 하나님이 잡히게 하느냐? 그 목적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잡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잡히는 거다. 네, 피해 다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혹시 잡힐 수 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잡히게 하신 거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얘기를 다시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예루살렘 잡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왜 잡혔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주로 어떤 거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예수로 되어질 일을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근본,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막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속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이 작으니까 막 흩어져서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살아요.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이들이 한 1년에 3번쯤은 예루살렘에 가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방인에 섞여 살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본 거예요. 봤더니 하는 말이 율법을 거역하는 것 같거든요.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막 하니까 꼭 자기 말에는 율법을 거역하는 것 같고 율법을 버리는 것, 배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는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으면 율법을 믿고 행하려 하다 보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법인데 잘못 들으면 율법을 꼭 거역하고 율법을 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한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어느 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도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한 것을 다닌 것을 보고 율법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온 사람들이 막 선동을 했어요. 저 사람 말이죠, 이방인에게 이 말씀 전한 걸 보았는데 유대인들을 다, 아니 율법을 다 버리고 배반하고 율법을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막 이렇게 막 선동하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으면 이제 두면 안 돼.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걸 가장 싫어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을 가장 미워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죽일 듯이 그들을 대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살기등등하고 막 분이 넘쳐서 막 갔던 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보거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거나 율법을 배반하거나 거역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합니다. 근데 그 맹렬에 많이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이방에 온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율법을 거역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랬더니 막 전부 달려들어서 이 바울을 잡죠. 죽이려고. 근데 두었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소식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천부장에게 이제 1000명을 다스리는 그 지휘관 안에 들렸어요. 천부장이 급히 가서 그 군중들을 뜯어 말리고 제수를 보호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박을 시켜서 격리시켜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지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결박된 겁니다. 결박돼 가다가 사도 바울이 아주,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유대인 말만 하는데 이 사람은 헬라 말도 해요. 잡아가는 그 헬라인 로마 천부장에게 말하죠. 헬라 말로 요창하게, 요즘 같으면 영어로 요창하게 미국 사람 같이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너무 헬라어를 잘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헬라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죠. 난 누군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결박에 당했어.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변명 좀 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유창하게 말을 잘하니까 그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변명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많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느냐. 전에 나도 율법주의자였고 당연히 같았는데 내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게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쫙 전해요. 근데 믿진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얘기 말했죠. 네가 결박된 것은 그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잡히게 하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결박이 당해서 계속 신문 받아 다니는데, 신문을 할 때는 주로 왕들에게 신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결박돼서 신문을 받을 때마다 왕 앞에 끌려가지고 사도 바울은 변명하는 게 뭐냐, 복음을 변명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박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믿든 안 받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결박된 것은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결박돼 어디 가느냐, 로마를 가요. 로마를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게 되었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 역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화면에 안 나올 텐데 사도행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결박되어 있는 그날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벌써 예루살렘에 잡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결박되게 한 거예요. 결박되지 않으면 복음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게 한 것이고, 또 로마도 결박돼 갔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로마에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결박 당한 것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8절에 그냥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지혜롭게 말해요. 딱딱 그 여건에 맞게, 이 여건에 맞게 말하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언쟁반에 금사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딱 합당한 말을 하죠. 사도 바울도 진짜 합당한 말을 딱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지혜에 있어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밑에 아까 얘기했죠. 19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 속에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바울의 심령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때에 따라 아주 적당한 말을 하신 것은 누구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사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알고 보면 성령의 도구였습니다.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통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했던 것을 발견해 봅시다. 근데 이때 잡혀서는 바울이 안 죽어요. 한참 후에 죽죠.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뜻에 잡혀서 그 다음 죽기까지 해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예. 네로 황제 때 가장 로마시 네로 황제 때 가장 핍박이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로등에 잡아 묶어놓고 가로등에 불 피우듯이 사람을 태워서 불 지폈대요. 가로등처럼. 그 얼마나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예수를 거절한 사람이 없대. 거역한 사람이. 예수를 거역하면 내려주겠는데, 거역하라. 네 한마디만 하라. 아무도 안 내려왔대요. 그리고 다 불태워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보면 이 얼굴이 웃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본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야 저렇게 목숨 바쳐서 어떻게 주님을 시인하겠나. 말은 함부로 못했지만, 역사 문헌 속에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스스로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순교 허락한 거 있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안 갑니다. 또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해도 신앙이 안 되면 다 회피하죠. 다 주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죠. 그 순교하는 자리에 갔다는 말은 어쩌면 그런 기회를 받은 겁니다. 영광의 기회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들의 진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잡혀서 죽음을 허락한 것도 뭐냐? 예수님을 전하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아마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근데 요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참 그런 시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과연 그분이 그때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억울한 것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영광의 기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제는 안 믿는 사람이고요. 뒤에 있는 형제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앞에 있는 자식은 안 믿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부모님은 믿는 사람이고. 이해가 되죠? 안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안 믿는 부모님이 믿는 자식을, 안 믿는 자식이 믿는 부모님을 고발해 넣어준, 간에다가 고발해 넣어준. 우리 아버지 예수 믿습니다. 이분 처벌해 주십시오. 내 자식놈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름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엄청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가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살려고 고발하는 거죠.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미리 보고 말씀해 준 겁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부모님이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예수 믿는 부모를 내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라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고발하느냐? 그것도 죽음에 내주느냐?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느냐? 죽음에.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뭐요? 영의 일이에요. 악한 영과 예수님 사이의 일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받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근데 안 믿는 자녀는 지금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이 누굴 미워하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너를 미워할 때 먼저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다. 누가요? 그 안에 있는 세상이, 그 안에 있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함으로 너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부모 없어요. 자기 편 아니면 예수 편이면 그냥 핍박하고 무시하고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편에 보면 이게 이유가 안 돼요. 참 무슨 일인지 몰라요. 왜 갑자기 저놈이 나를 미워하지? 왜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지? 그래도 자식과 부모 사이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편에 보면 이걸 모르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해. 이유 없이.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 말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이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귀신들이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사 고발하고 이리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또 민주사회가 되니까 실제로 이런 고발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일은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저 안 믿는 시골 시가집에 한 가봐요. 아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이래도 어려움, 저래도 어려움을 참 많이 겪는데,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전에 말했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끝까지 견디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사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고발하고 할 때, 또 이웃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유 없이 안 믿는 사람이 너를 미워하거들랑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렇다. 그러니까 네 안에 내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기뻐하라. 다시 말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할 때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네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는 동안 그런 경우에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만요. 아무도. 그때 막 싸우더만. 네가 왜 나를 미워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그래? 성경은 이유 없이 그런다잖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없는 그 악한 영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딱 맞네. 이러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아무도 감사 안 해요. 아무도 기뻐하냐고. 오히려 막 싸우더만.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 내가 더 잘해 주는데 네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잘해 준 건가?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 어둠이 빛을 보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 오히려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했는가, 이런 이유도 알 수 있죠. 진짜 복이죠.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을 것이고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될 텐데 조금 빨리 죽는 거죠. 순교. 다른 사람에서 핍박을 받아.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화낼 때가 참 많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으로 기뻐하시고 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이로 말미암아 상이 큰 것이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로 기뻐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건요, 지금까지는 한 분도 이런 분 못 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분이 넘쳐나는 주시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맺으면 우리가 주님이 복음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마치 그 모습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가면 시험보다는 어려움이, 고통이 따라요. 그렇죠? 양들을 이리 가운데를 보낼 때 막 싸우고 같이 싸우면 괜찮을 수 있는데 거기서 또 뱀처럼 지혜롭게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니까 그 삶이 힘든 거예요. 핍박받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얻어맞아도 욕할 수 없는 거고 이러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악하게 추하게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돼. 아니 주님이 고속 빼고 뱀처럼 지혜롭게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 뱀처럼 지혜롭게 그다에 딱 붙였기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지만 우리 행동은 순결해야 돼. 왜? 예수님이 순결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면 욕먹게 되어 있고, 욕먹어도 할 말 못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뭐죠? 오늘 예수 말씀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래도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핍박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 안 해요. 왜냐? 그 생명이 우리를 하여금 부인하지 않게. 사람을 잡아다가 가로등에 달아놓고 횃불처럼 불태워도 부인 안 해. 예수 생명에 있어서 부인 안 해요. 폴리갑 같은 분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도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간원들이 와서 그랬죠. 그 신앙이 참 좋은 그분에게 기름을 팍팍 끓여 놓고, 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하는 분이 있겠지만 어른 책에는 기름을 펄펄 끓여 놓고 네가 여기서 한마디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여기에 집어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 수 있고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때 그 유명한 말 다 알잖아요. 내 평생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할 수 있으십니까? 부인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 사람은 부인 안 해요. 그 생명 자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예수를 시인하는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예수 있는 사람은 부인 안 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딱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우리 심령에 물들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절대 부인 안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뎌요. 예수님이 그렇게 견디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 현장에 보내는데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주님이 보내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항상 함께해요. 그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죠? 그리고 항상 지키고 보호해요. 여러분, 잡히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지도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가 만약 잡혀서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할지도 다 알려주고 계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주를 위해 산 것만큼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도 복음 전할 간 사람에게 눈 뗀 적이 없고, 그에게 떠난 적이 없고, 그를 모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고난받는 것도 다 압니다. 만약 복음 전하다가 내가 잡혀 죽는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 말도 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았던 삶의 결과 영광을 주님이 예비해 가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복음 전하러 가면서 가는 거죠.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요즘 뭐 누구 말 맞거나 쫄지 말라 하는데 진짜 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일본하고 우리는 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분보다 크신 이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 계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할 말도 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산 삶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죠. 알고 보면. 따라서 복음 전하러 가시되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삶의 결과가 있다. 이게 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좀 드물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뭣도 모르고 어릴 때 이거 전하면 상승을 다 하더라. 이거 전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한다더라. 이런 뭐랄까요? 어찌 보면 거룩하지 못한 욕심 가지고 전한 분이 참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크신 일을 행하셨고 나를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한 분들이 많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